2023년 1월 22일 설 아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받는 삶의 비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이 또 주일 아침인 관계로 또 부모 형제와 또 친지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예배를 오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축복받는 삶의 비결. 오늘은 창세기 족장들의 삶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직 저희가 너무 26장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에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걸어갔던 영적 도전 가운데 비슷하게 이삭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계속 살기보다는 애굽에 가면은 이제 애굽에 나일강도 있고 거기에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곡식이 있어서 그쪽에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이복 자기 여동생으로 소개를 해서 목숨을 좀 부지하겠다. 그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하는 것,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곳에 계속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그랄,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에게 왔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것이 아버지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에 있는 이라크 그쪽 지역, 메소포타미아 강을 따라서 그쪽의 유역에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농사짓기에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았고, 농사를 지키는 짓에 소출이 많지 않았고, 겨우 이제 가족들이나 먹고, 그다음에 가축들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이미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터줏대감처럼 있는 블레셋 사람들, 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쪽에 있는 거죠. 이미 이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곳에 축복을 주겠다고 한 땅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풍족하거나 생존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다. 적합한 땅이보다는 풍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영적인 삶과 또 육적인 삶을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나가나, 생존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흉년이 잘 안 드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런 말이 안 써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거주해라. 이 말은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만이 우리 가족들이 기근과 이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살 길이 있구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사람은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각자 가야 될 방향이. 왜? 서울로 가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의 땅이고 취직도 잘 되고 그곳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류도 많고 기회의 땅이죠, 사실은. 그렇다듯이 이때에 애굽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인 거예요, 서울. 거기로 가야 생존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지금 있는 땅, 흉년에 있는 땅이 있다 보면 언제 물이 다 마르고 식량이 떨어져서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아사 직전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위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 가지 말고, 더 좋은 기회 애굽에 가지 말고 이 그랄 땅, 이 약속의 땅에 계속 좋지도 않은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오늘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2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2가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왜 더 좋은 기회로 가고 싶은 걸 막으시고 당신이 약속했던 땅에 계속 머무르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진 않겠지만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 널 보게 군원을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가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희가 셀 수가 있나.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일으켜서 축복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그러면 되겠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이삭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할 테니까 너는 이 어려운 땅, 기회가 적은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6절부터 쭉 보면은 그곳에서 또 뭐예요? 그곳에서 가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먼저 터 잡고, 거기 왕까지 있어요. 거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있는 곳에 그들의 세력이 큰데
그들이로 인해서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특별히 그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요.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빼앗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해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을 아버지였던 뜻으로 안 좋은 건데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좋게 될 것이다. 자기 꾀를 냅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봤어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리브가를 껴안고 부부인 것을 눈치를 챘어요. 창으로 보니까 불렀어요. 이삭, 어이 친구, 딴 동네에서 온 친구, 내가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왜 거짓말했어? 당신 아내 맞구만. 왜 우리 민족들 너희한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했어. 왜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들어? 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오히려 이방 왕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이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런 죄를 막으시는 거죠. 죄를 막는 것에 순종을 했는데 이삭은, 그러니까 이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삭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했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안 하고 자기 부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잔꾀를 부려서 그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곳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래서 무법천지로 나에게도 해하고자 할까봐, 내가 해를 당할까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삭도 그렇게 얘기고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 기근이 왔고 치안이 유지가 안 돼서 무법천지가 돼서 이곳에서는 사실은 살기 좋지 않는 것. 왜 그랄 땅, 기존의 세력들이 나보다 세력이 큰 곳, 나는 사회적 약자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곳에 왜 하나님은 계속 거주하라고 할까요? 사람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쨌든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으로 인해서 100배의 농사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게 뭐냐면은 식솔들이 많아졌어. 가축 수도 많아졌어. 그러려면은 많은 우물이 있어야 돼. 왜 그냥 물이 있어야 또 이렇게 목을 축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우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살림살이를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이제 규모가 커졌어. 그래서 이삭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삭이 100배나 농사를 많이 져서 굴러온 돌이, 우리는 박힌 돌인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부자 됐다는 걸 보고 배가 아팠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곳을 좀 떠나달라. 배 아파서 너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리고 네가 세력이 커져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네가 자꾸 커지니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돼.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도 다 메꿔버려요. 여기 살 곳이 아니니까
계속 우리가 나쁜 짓 할 거야 너한테. 서로 더 큰 싸움 일어나기 전에 제발 떠나자고 좋게 얘기합니다. 이삭, 어이 친구 떠나주지 제발. 그리고 그랄 목자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셈을 가축을 또 먹이려고 우리 또 사람도 먹여야 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이삭이 그곳을 올라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제단을 쌓다는 건 뭐냐?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축을 잡아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할 수 없이 고의적으로든 고의적이 아니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쏟고 내장이나 똥이나 그런 거는 갖다가 불에 태우고 안에 들어와서 그 장작을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좀 바보 같아요. 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좀 싸워보기라도 하지. 싸우지는 않고 계속 양보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양보하는 이삭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물을 파도 또 물이 나오고 또 이물을 파도 물이 나오고 우물을 잘 파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왜 이삭의 이 내면세계 이삭이란 사람은 계속 양보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선하게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온유한 심령을 가졌을까요? 태생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삭 역시도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기회를 봐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땅에서 자기가 비주류로서 영원한 비주류로 사는 게 아니고 주류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여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의 논리로 인해서 기존의 세력을 짓밟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은 제단을 드리면서 자기의 원통함, 이 터줏대감 같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받는 핍박과 고난과 시기 가운데 때로는 그랄의 목자들한테 이삭의 목자들이 당하기도 했겠죠. 그러한 불평, 불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제단 앞에 태웠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힘으로 하고 싶은 유혹과 억울함과 고난가의 삶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명이 됨으로써 성령과 하나 됨으로 해서 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고비 올 때마다 싸우지 않고 평화하는 방법으로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첫 번째 비결.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계속 여러 가지 이런 긴장과 이런 관계 속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해서 계속 부자를 만들어 줘요. 그런데도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과 비골에게도 한 줄기 빛,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쬐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삭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머무른 곳 골짜기로 몰려났는데 그랄 골짜기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비멜렉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노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 내가 너를 보고 이삭을 너 보고 시기 질투하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창대하고 재산이 늘어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뭔가 비법이 있다.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궁금해 이제. 네가 만난 하나님 나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 그리고 나하고 친구 좀 삼자.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친구 삼아야 돼. 왜? 강한 사람한테 먹힐 수가 있어. 빨리 화친을 하는 것만이 그게 수요. 근데 이러한 깨달음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도. 아,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그런 마음이 그 심령에 생겼어. 그 왕에게도, 아웃사이드 친구에게도, 그 비골 군대 장관에게도 이 지도자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너 사이 서로 친구로 지내자. 계약을 갖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친구 삼고 너도 나를 친구 삼자. 우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시켜달라. 그 말이 어디 있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뭐라 하겠어요? 그들 이삭이 정말 무슨 뭐 네 가지 없는 녀석들아. 야 나 싫다며. 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친구하자고 가. 단절. 화해의 악수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았어요. 이삭은 정말 큰 인물인 것 같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을 왜 어떻게 손을 잡을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축복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축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축복받은 이 축복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좋습니다. 과거의 것은 다 묻어둡시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절친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고 그들을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또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바, 그 유명한 남쪽 지방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죠. 브엘세바. 큰 우물, 성읍을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34절, 35절을 안 읽었는데 35절까지 있어요. 26장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갑자기 에서가 등장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쌍둥이 에서. 두 번째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자기 아들이 이방 여인들을 그 헷족속 브에리의 딸 헷족속 엘론의 딸 둘이나 유딧과 엘론 하나도 아니고 둘 이방의 딸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족속의 딸 이방 문화에 있는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아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평안이 사라졌다. 근심이 되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 가운데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정에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한두 가지는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 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화평하긴 한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늘 어두워.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인데 컴퓨터 고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골방에 장애자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불이 항상 펴 있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차 타고 큰 길만 다닐 때는 장애자를 많이 볼 수가 없으니까 멀쩡한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만 정상인 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만 봐서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구나 했는데 각자의 자기 일 때문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애인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겠지만 각 영적인 가정이든 영적인 가정이 아니든 간에 우리 이웃에게는 아픔을 다 있다. 아픔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상대방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역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삭과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그 유복한 가정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그 흐름 이삭도 문제 없었는데 에서 때 손자에 와서 에서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방 여인, 자기 눈에 좋은 사람, 도시 여인, 내 눈에 좋은 사람, 해쪽 속에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자기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해서 앞으로 삶이 영적인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에서가 믿음이 좋아서 그 아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쪽으로 전도를 잘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기 아내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자기도 하나님께 불신앙 잘 못 믿는 쪽으로 갔다. 이상하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은 90% 이상은 다 안 믿는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안 믿고 그 영적인 가정에 불신앙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나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런 심정을 보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팠다 하면은 우물이 콸콸콸 나오는 우물 파기 선수.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번영했지만 또 아픔이 있는 사람. 이렇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 아우사, 비골 장관,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삭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이웃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시기하고 경쟁했던 관계를 할지라도 다시 친구를 맺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된 삶을 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글쎄